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18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긴 5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말씀을 드렸듯이 산상수훈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시작하는 정말 주옥 같고 너무나 강력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는 제자 파송 설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는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13장에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7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18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설교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 설교 또는 이제 공동체 설교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 18장부터 마지막 설교가 나오는 24장 사이에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자 공동체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예고를 하셨는데 내가 이 신앙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장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들은 기적도 나오고 비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나오지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깔리고 있는 기저를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일들이 지금까지 이제 교회 시대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그렇게 이제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서열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딜 가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걸 표시하는가 하면 처음 만나면 사람들에게 무조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 하십니까, 여러분? 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거 다 묻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불안합니다. 내 위치가 이게 붕 떠 있는 것 같고 잘 모를 것 같아서 빨리 서열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 말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존댓말을 쓰지 않습니까? 반말도 있고 존댓말이 있는데 존댓말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존댓말 체계를 갖고 있는 언어가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말을 편하게 하려면 일단 민증을 까고 이게 나이를 알아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한 세계관 중에 하나가 유교 문화 아닙니까? 유교입니다. 그래서 장유유서가 우리에게 뼛속 깊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격식을 차려야 되고 높이고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
중요한 서열의 개념이 늘 항상 존재합니다. 싸울 때도 그렇습니다. 싸울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야, 너 몇 살이야? 이것도 묻지 않습니까? 나이도 어린 놈이 그렇게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2-3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격차가 크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엄청난 서열이 됩니다. 한 3살 차이 나면 뭐 엄청나지요. 그런데 이게 점점 변하기 시작해서 청소년기, 젊을 때가 되면 그게 뭘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곧 이제 힘이 세면 서열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힘은 상관이 없어지고 지위하고 돈하고 권력이 서열을 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가 직접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이 중년입니다. 중년 두 분이 이제 싸움을 하는데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나오는 말이 너 돈 있어?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너 돈 얼마 있어? 나 돈 많아.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쫙 뿌리면서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돈으로 이제 서열을 정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서열이 존재하고 군대 가면 당연히 서열이 존재할 뿐만 아니고 회사 가도 알게 모르게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열이 존재합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서열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사라졌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는데 남전도회가 또 세분화됩니다. 1남전도회, 2남전도회, 3남전도회. 아마 세상에서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도 계급이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찰이 있고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이걸 이제 일종의 서열로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 집사, 권찰 같은 것은 직분이지 절대 직급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권찰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권찰은 집사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권찰은 장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구역을 돌보고 찾아보는 일입니다. 순찰하는 것처럼 찰자가 순찰하다 할 때 그 얘기인데 살핀다 하는 뜻입니다. 권면하고 살피는 사람이 권찰입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는 직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운데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공백기.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공백기가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권찰이 집사 밑에 권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집사가 아닌데 권찰을 한다고? 깜짝 놀랐는데 권찰이 훨씬 더 세다고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 적응을 했습니다. 적응해서 집사? 권찰? 집사 밑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밑이 아니고 이거 직분입니다. 구역을 돌아보는 우리로 말하자면 순과 교구를 돌아보는 사람이 권찰입니다. 아주 센 직업, 센 직분입니다. 집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집사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뭔가 하면 재정을 돌보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의 실질적인 일, 집행과 관리,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이 그런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을 할 걸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과 관리는 집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장로는 어떤 일을 할까요?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많이 이제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장로는 목양하는 일을 합니다. 신방하고 신앙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이게 이제 장로님들이 하는 일인데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치리를 합니다. 치리한다는 말이 굉장히 또 오해를 받기 쉬운 말인데 이거는 독특하게 장로교회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치리하다 하는 말은 장로교회에서 쓰는 말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벌을 내린, 재판하고 벌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치리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목양을 하고 하나는 재판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권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권사를 보시면 저희 권은 권면하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을 섬기고 권면할 뿐만 아니고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가르치는 스승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권사는 신앙을 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권사입니다. 절대 권찰 위에 집사, 집사 위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위에 장로,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직분이 다른 겁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는 이걸 다 직분을 이제 서열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버리죠. 우리나라가 아마 독특한 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조차도 서열로 바꿔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심리학자들이 이제 서열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이제 세 가지 사람들을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에코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있고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람의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에코이스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힘의 논리나 질서, 위계 질서,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좀 성향이 에코이스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열 만드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굉장히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리 젊은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꼭 존댓말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도 부탁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능하면 이제 동등한 입장을 취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성향이 에코이스트라서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상명하복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면 주로 많이 나타납니까? 군대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때는 잘 안 보이다가 군대 가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은 손아귀에 꽉 잡으려고 하고 위에 사람은 굉장히 잘하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통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서열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답이 없으신데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서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서열이 존재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저 같은 에코이스트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 그게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서열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큰 자인가라고 따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사람의 본질적인 본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길게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서열을 짓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라는 말은 마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 어구이기도 한데, 장면이 전환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래 뜻이 같은 때, 동시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라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성전세 내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낚시를 하는데 첫 번째 물고기가 올라오면 그 입을 쫙 벌려보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한 세겔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아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낚싯대를 들고 나갔을 겁니다. 마가는 이 일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마가는 이제 가버나움의 집에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 아마도 이제 이 가버나움의 집은 어딘가 하면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 거기가 이제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길에서 논쟁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논쟁인가 하면 이런 거죠. 이제 싸우는 겁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지위가 높은가,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바쁩니다. 고기 잡으러 갔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가버나움의 집에 도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도착했고, 아마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갔고, 지금 제자들이 우르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쭉 내려오면서 그 갈릴리에서 다시 모입니다. 회합을 하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는가? 질문을 못합니다. 단지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도 잠시입니다. 금방 잊어버리죠.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이게 본능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로또를 삽니다. 왜 살까요? 1등 하려고. 1등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난 절대로 1등 될 리가 없어. 그런 사람이 로또를 왜 사겠습니까?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겠지요. 여러분 혹시 로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14만 분의 1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814만 장을 사면 그때 1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될 거야 라고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남들에게 대해서 정신 차려, 현실을 똑바로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불리한 거 다 없애버리고 희망회로만 남습니다. 희망만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합니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좀 무지막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희망회로가 막 돌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영광이 막 생각나죠. 그래, 그때까지만 내가 좀 참자. 그때가 되면 내가 한 자리 하겠지. 이런 생각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그러면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는 죽고 나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국이라는 단어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가 사용하는 유일한 마태만의 용어입니다. 다른 곳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만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이 아니고 Kingdom of God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왕국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얼굴이 시뻘겋고 빨개갖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여전히 언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 도대체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누가 제일 높습니까? 도대체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너희가 오는 도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싸웠구나. 무슨 논쟁을 했는데 이렇게 하느냐? 라고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합니다.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고 독특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2절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전 모릅니다. 아마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말로 하시지 그걸 또 굳이 실물을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시청과 교육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 이런 수고를 하셨을까요? 아마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거를 인식시키고 이해시키게 하기 위해서, 더 기억에 아주 새기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쓰신 거 아닌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보여줌으로써 일이 정말 일어날 정말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 그냥 어린아이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가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안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혼자 서 있으려면 몇 세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다 아이들 키워보셔도 아시지 않습니까? 한 2세가, 2세가 넘어야지 혼자 서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2세는 넘었을 겁니다. 2살은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팔에 안고 이렇게 들고 있다? 그러면 한 몇 세가 되면 그게 불가능해집니까? 오래되셔서 다 까먹으셨죠? 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 5세까지는 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5세가 넘어가면 힘들죠.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마도 나이가 2세부터 5세 사이의 아이였을 겁니다. 작죠?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진실로라는 말은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시작을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진실인가, 진짠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단코, never, 결단코 못 들어간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른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다 어른들이라서 그러신 거죠. 못 들어간답니다. 못 들어가. 충격적이죠.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어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온 얘기들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 제자들은 서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마 큰 실망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천국 시민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아마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으로도 못 가고, 또 뭘로도 못 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곳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성경은 무려 세 곳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과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의가 없죠.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보면 돌이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입니다. 회개를 한다고 해서 꼭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던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길을 깊은 탄식과
아픔 가운데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이 실패였다라고 생각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이제는 전혀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도대체 의로움,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요지가 있는데, 죄가 요만큼 있어도 내가 선한 일이 많으면 나는 의로우리라? 아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100% 순결하고 100% 죄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그 형편없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의를 나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여러분 중에서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죄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면 나는 100% 순수한 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게 누구에게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그 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의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절대 의존성입니다. 예수님이 안고 있는 작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의존적입니다. 부모 의존적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이는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자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완전히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서 멈춰버립니다. 믿으면 그래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너희 믿음이 순종하지 못한다면, 순종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만한 진짜 그런 믿음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린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의 그런 존재성입니다.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 아이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부모 아이들하고 다 말을 잘 듣나?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따라야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출을 해야 되는데, 이 꼬마가 아주 조그만 아이가 가출을 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독립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죽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결국은 순종합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회개, 순종, 믿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와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까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 본문이 아주 단골 이 본문입니다. 어린이 주일 되면 꼭 이 본문들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처럼 순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들은 착하지 않아, 착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말을 잘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착하지도 않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얀 백합화처럼 순수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고, 또 장난도 치고 불순종하고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의존적이 아닙니다. 뭐든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려고 스스로 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 차 있는데, 아니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하실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그러고 어린아이처럼 착해야 된다 그러고, 나는 안 그런데. 아마 이제 오래 전에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아이를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어른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당시에는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어린아이들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시를 당합니다. 누가 어린아이의 의견을 듣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사람 취급도, 사람 목을 할 수 없는 사람, 2살에서 5살 사이,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슨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무시하죠. 아유, 저래가지고 뭘 하겠어. 네가 뭘 알아. 넌 가만히 있어. 주는 밥이나 잘 먹고 가만히 참견하지 마.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아유 조그만 게 저거 불쌍하구나. 심지어는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착하고 순진하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 다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너는 어떻게 아이를 바라보고 있느냐? 힘이 없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누가 어린아이를 인정해 줍니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높임도 받을 수 없는 자. 어린아이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부인하고 지극히 낮아지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여겨지지 못하면, 그러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큰 자로 여김을 받고, 더 있는 자, 더 멋진 자,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큰 아파트 사는 사람, 더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인내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인정받고 큰 자가 된다면, 그래서 어른이 된다면, 네가 어른 취급을 받는다면 너는 결단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큰 사람이 되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높은 자가 돼야지. 인생 뭐 있어? 열심히 해라. 높은 자가 되라. 세계를 움직이는 큰 거목이 되라. 도대체 뭐가 잘못돼? 도대체 뭐가 잘못돼? 우리가 예수를 1, 2년 믿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어요? 왜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선하고 착하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말 잘 듣고 착하게 살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어린아이처럼 무시를 당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안 들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도 없고, 겸손하지 못하면 전적인 신뢰,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지 못하면 회개의 자리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회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믿음과도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겸손은 순종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종이 되셨답니다. 종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모욕적인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방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데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치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가 우리가 되었다.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만물의 오물투성이 찌꺼기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다. 참 바보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한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여러분도 그런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찌꺼기가 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능력의 삶입니다. 강한 자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겸손합니다. 더 가진 자가 오히려 태연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가 오히려 내 위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서 강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만물, 온 우주 만물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하나님의 통치자의 권세를 받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왕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낮아지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높은 자를, 강한 자를, 가진 자를 숭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섬기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섬기십시오. 자식을 섬기십시오. 회사에서 아래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바보 같죠? 그게 큰 자, 그게 강한 자.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자이언트, 거인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실이라고 믿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죠? 그러면 바꿔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게 뭐가 쉽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 평화가 있어요. 그 길을 가십시오.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